원래 악기 없이 목소리로만 노래하는 게 제일 아름답습니다. 오늘 성가대원들의 반주 없는 노래 소리가 훨씬 더 아름답게도 들리는 것 같고 또 힘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가대원들도 예배에 찬양의 역할을 맡으신 분들은 예배위원입니다. 그래서 예배위원의 역할들을 힘있게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럴 만한 역할, 또 그럴 만한 힘을 가진 성도들과 일꾼들을 따로 이렇게 세워서 임명도 하게 하는 건데요. 워낙 우리 찬양대가 자유로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 사람이 안 오고 저럴 때는 저 사람이 안 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서 꼭 예배위원인 성가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명감을 가지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맡겨진 일들을 목숨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예배를 목숨을 다해 지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인생을 지키는 가장 축복된 비밀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리라. 우리 하나님은 늘 복 주시는 하나님인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또 어떤 사람이 이 복을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조건은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시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는, 또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의 열매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가득하게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을 뭔가 많이 받고 성공하고 뭔가 잘 되고 또 산업이 잘 되고 경제가 잘 되는 그런 세상적인 복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손으로 만지는 모든 일이 되어지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 당연히 그것도 그 복이 맞지만, 진정한 축복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 있든지 어떤 일을 겪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그게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복을 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심을 누리는 게 진짜 복이에요. 부모님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의 도움이라는 걸 알고 늘 아버지와 함께하고 부모와 함께하는 게 복이지. 그렇죠? 그러면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늘 부모님을 통해 오는 것을 누리게 되는 게 자녀의 축복인 것처럼,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건 당연한 응답인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지난주에 우리 봤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한 번 더 살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도법과 식용짐승에 관한 규례, 이렇게 말씀해서 가족 중에 누가 죽었다든가, 이렇게 친척 중에 누가 죽었다든가, 그러니 이제 내 곁에 사람이 죽었을 때에 지나치게 슬퍼하면서 자기 몸을 막 이렇게 해하면서까지 자해를 하면서 그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장례 문화, 틀린 장례 문화를 행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는 죽는 게 아니고 영원한 소망,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참 신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가족이 죽었다고 해서 몸을 자해하고 슬픔을, 너무 지나친 슬픔과 괴로움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께 옳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소망이 없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함과 염려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혼을 달래기 위해서, 그렇죠?
뭔가 신들을 움직여서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헛된 장례에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참 소망을 가진 사람,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을 통해 뭘 남기는 거예요? 산 소망을 남기고 돌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의 창세기 25장 7절로 8절에는 아브라함의 향년이 다하여서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어디로요?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 앞으로. 믿음의 사람은 어디로 돌아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6편 15절에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백성의 죽음은 귀중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죽고 끝나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죽음은 형벌입니다. 그 형벌의 결과가 뭐냐? 영원한 지옥에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곳이 지옥이에요. 우리가 아프면 죽고 싶으면 죽어버리면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몸의 아픔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고통 속으로 지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은. 그러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 자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귀중하다고 보시는 건 무슨 이유냐? 우리가 죽을 때, 저는 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요, 아버지의 죽음을 대하면서 저는 뭘 봤냐? 내가 돌아갈 길을 봤어요. 아, 우리 아버지처럼 나도 저 길을 가는 것이구나. 어떤 길이요? 소망의 길, 믿음의 길. 아버지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한 번도 안 울었습니다. 그 뒤에 울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죽음으로 그게 슬퍼서 내가 우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를 보면서 뭘 보냐? 저 아버지가 가신 믿음의 길을 따라 나도 저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게 믿는 자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슬픈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나의 죽음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하나님 앞에 부활신앙을 남기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거 없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울고 고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무엇을 누구와 어떻게 먹느냐. 자, 포악한 짐승들,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있는 짐승은 먹어도 돼요. 그게 대표적인 짐승이 누구라고요? 소, 양. 자, 이런 것들은 뭐요?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들이에요. 그건 대표적으로 그런 짐승들의 특징은 또 뭐죠? 온화하고 초식 동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동물들에 대한 것은 식용으로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사자나, 그렇죠? 새들 중에서도 독수리나 이런 맹독류, 이런 것들은 전부 뭐죠? 죽은 시체를 먹고 썩은 것을 먹고, 그런 포악한 짐승들에 대해서는 식용으로 가하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먹는 것에 대한 구분과 절제를 두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먹는 것과 함께 또 모든 문화 속에는 뭐요? 누구와 먹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전부 우상숭배로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제사상에 뭐 차립니까? 음식. 모든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의 모든 것 앞에는 뭐가 차려져요? 음식이 차려지고 음식이 놓여집니다. 그래서 먹는 것은 반드시 뭐하고 연결되어지느냐? 우상숭배와 문화와 연결되어져요. 먹고 마시는 것이 통하는 사람끼리 함께 즐기고 함께 모여 세상적인 쾌락과 성공을 쫓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여 진수성찬을 바라보고 성공한 사람의 자리에서 함께 먹기를 바라면서 막 성공을 쫓아, 명예를 쫓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탐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오늘 누구 앞에 나와서 즐거워하라고요? 24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갈 수 없거든. 2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누구 앞에서 먹고 마시고? 여호와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와서 먹고 마시라. 왜요? 우리도 모르게 먹고 마시면서 많은 타락과 문제들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건데, 이제 그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던 또 그 먹고 마시는 음식 문화와 마시고 놀고 즐기는 문화에 빠져서 또 세상의 타락의 길로 걸어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이방신들과 우상에 빠지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없애겠다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뭘 먹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만 먹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는 이게 진짜 중요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겁니다. 사람은 입으로 먹고 귀로 먹고 눈으로 먹고 코로 먹고 몸으로 먹습니다. 맞아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먹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입으로 먹는 음식을 통해서 되어지지 않는 치유와 변화와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계속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세상의 즐거움을 보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서 몸의 소욕에 이 몸의 만족을 쫓아서 걸어가죠. 요즘은요 마약도 마시는 거 아닙니까? 코로. 여러분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보이지 않게는 실제로 뭐죠? 입으로 먹는 것보다 우리의 정신적으로 영혼에 더 큰 문제를 주는 것은 사실상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코로 먹는 우리 몸으로 느끼는 것들입니다. 세상 즐거움을 쫓아가는 세상의 소욕에 붙들려서 세상의 쾌락을 쫓아 먹고 마시는 길에 서지 않는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은 하나님이 주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것.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뭘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 그 만나가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광야길의 음식이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린 그 신령한 만나도 그것을 먹고 죽었거니와, 그러나 내가 주는 떡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늘로부터 내려온 진정한 떡이신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몸은 죽습니다. 첫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우리의 몸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잘 먹든지 못 먹든지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미래, 죽는 겁니다. 건강해도 죽고 아파도 죽고 걱정이 많은 사람도 죽고 걱정이 없는 사람도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갑자기 죽는다니까 분위기가 막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 중요한 건 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먹고 마시면서, 누구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어떻게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멋지게 아름답게 드림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여러분 소망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그래서 뭐요? 건강하게 먹어야 됩니다. 요즘 제가 어떤 분이, 목사님이 저를 항상 볼 때마다 이분은 기억이 안 나는 거 봐.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했는데 또 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저한테 살 빠졌다는 소리를 안 하고 빼빼다다는 소리를 안 하고, 이분은 저를 만날 때마다요 제 마음을 참 기분 좋게 해요. 아, 목사님은 몸매 관리를 참 잘하신다고. 할렐루야. 그렇게 말해야 된다니까. 제가 지금 40년 넘게 맨날 만나는 사람마다 살 빠졌다고 맨날 살 빠졌다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그것에요
충격이 돼가지고 제 마음이요. 제가 막 먹었다니까. 왜? 일단 몸무게가 늘고 살이 찌게 하려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마른 비만이라고 해가지고 배만 나와. 그 이게 내장 지방이 올라가니까 뭐가 또 올라가요? 당이랑 혈압 이런 이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더라니까 이제. 그럼 안 먹자니 힘 빠지고. 아니 그런데 이 목사님은 저를 볼 때마다 몇 달 전부터 볼 때마다 저를 탁 옆에서 쳐다보면서 야 목사님은 몸매 관리를 참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잘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들을 때마다 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그 습관이 막 틈만 나면 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요? 계속 몸에 악순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여러분 진짜 그 먹고 싶은 걸 참는 그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간식 먹던 사람이 안 먹는 그거 아시죠? 요즘 제가 딱 3끼만 먹습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해보니까 몸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똥도 좋아요. 예, 좋아. 몸도 가볍고 건강해지더라니까. 근데 몸무게는 안 늘어. 그것도 좋은 거지 뭐. 근데 여러분, 자, 첫 번째 먹는 것 무절제하게 하는 것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건 단순히 우리 몸에 들어가는 먹는 음식이 절대로 몸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생각, 영혼, 영적 상태, 삶의 상태까지 무너뜨리기도 하고 회복시키기도 하는 겁니다. 무절제한 습관들, 그렇죠? 무분별하게 보고 먹고 아무거나 누가 준다고 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디를 가서 누가 주는데 그거 거절을 못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주고 뭘 먹을 때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뭐죠? 뭔가 그 사이에 먹는 서로 간에 그 먹을 것을 나누는 그 사이에 뭔가 계약이 있다니까요.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내 신앙과 내 삶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단순히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그냥 먹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게 전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무분별하게 먹지 말고 올바르게 분별하여 먹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라고, 무절제하게 하지 마시고, 그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절제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런 식습관과 여러분의 삶의 영적 습관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그러면 결국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게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손해되는 거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느냐? 우상 섬기는 게 복이 될 것 같으면 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그게 귀신을 섬기는 거고 그게 사단에게 종노릇 하는 거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말씀대로 먹기를 바랍니다. 내가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로다. 누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먹고 오늘 하나님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맛있다. 아, 맛있다. 그걸 보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이 말입니다. 밥 먹을 때는 맛있게 드셔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는 맛있다 이 말로 뭐라고요?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할 때 치유가 되어져요. 저는 제가 제 아내가 주는 먹을 음식을 먹을 때는 요즘은요 일부러 고맙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말합니다. 왜냐? 일단 진짜 더럽게 맛없네 이렇게 먹어보세요. 일단 먹는 내가 병들어요. 그렇죠? 야 맛있다. 맛없는 것도 맛있다 먹으면 일단 그게 약이 됩니다.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말씀을 맛있게 잡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 오늘 이제 두 번째로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 10의 1조를 드리라. 네. 어떤 성도가 그랬대요. 어떤 성도는 아니죠. 아직 교회는 다니시는 아이 모르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좀 해서 내가 교회만 가고 신앙생활만 좀 하려고 교회를 가보면 갈 때마다 헌금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안 간대. 그런 분 없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매년 토지의 소산 10의 1조를 드려라. 그 10의 1조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예요.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 레위 지파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 레위 지파는 뭐를 위해서 세움을 받은 지파냐 하면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만 헌신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세운 레위 자손입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 그 지파는 자기 힘으로 수고해서 땅을 해서 얻을 기업이 없어요. 땅도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12지파가 레위 지파를 빼고 나머지 12지파를 세웁니다. 요셉의 두 아들들을 그 지파 중에 한 지파를 넣어서, 그래서 그 12지파가 10의 1조를 내어서 그 12개를 레위 자손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은 그것을 먹고 그걸 마시면서 온전히 성소에서 봉사하고 예배하는 일을 섬기는 일을 위해 봉사하도록 그걸 공급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를 위해 이걸 10개 중에 하나를 내어놓을 때 12지파 전체가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 못하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하는 레위 자손은 하나님의 이 백성과 12지파를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의 기업과 삶에 복 주시도록 예배하는 일을 섬기고, 또 나머지 12지파는 열심히 수고해서 또 하나님 앞에 섬기고 예배하면서 그 얻은 소득과 그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을 함께 서로 레위 자손은 12지파를 위해 일하고 12지파는 또 레위 자손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그게 11조의 원리였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 목회자들의 수고와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드린 10의 1조와 헌금과 헌신을 통해 주의 종이 살아가고 생계를 유지하면서 또 복음의 사역들을, 전도의 사역들을 또 심부름해 나가는, 오늘 주의 종이 힘있게 오늘 이 강단에서 맛있는 요리를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전달해 드릴 때 여러분 믿음으로 받고 아멘하면서 그 말씀을 힘입어 또 세상을 살아가고 또 세상에서 응답을 받아 받은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또 교회와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드리는 삶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헌금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교회 가면 막 헌금해야 된다는 이런 착각에 오해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가면 헌금만 강조한다고.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에 가보십시오. 문 앞에서부터 뭐 내놓으라고 합니다. 문 앞에서부터 동전 던지게 만들고 막 별것을 다 해가지고 하자는데도 그런 말 안 하는데 이상하죠. 교회만 무슨 헌금한다, 이런 잘못된 오해가 되어 있습니다. 착각을 버리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경제의 복을 누리는 비밀을 오늘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의 1조는 뭐냐? 오늘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이것을 너희가 행할 때에, 29절 마지막 절에 모든 사람, 이 레위인과 과부들과 고아와 저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배부르게 하는 그 일을 위해 10의 1조를 드릴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10의 1조는 뭐예요? 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에요? 누구의 은혜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예요. 그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의 공급처가 되시고 공급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 10의 1조입니다.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건데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10개 중에 9개는 내가 쓰고 그 하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요. 또 그 하나님 앞에 그 10의 1조와 신앙의 고백을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뭘 주셔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축복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뭐냐? 그게 11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여러분, 불신자들도 기업에 사회로 다 환원을 합니다. 그 환원이라고 하는 걸 못하고 또 내가 얻은 것을 뭔가 베푸는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잃어버리고 그걸 놓치는 기업과 그런 절대로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삶의 원리예요. 그래서 혼자 독불장군처럼 혼자 그 구두쇠처럼 10개를 벌어갖고 10개를 다 먹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산업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삶의 원리예요. 여러분, 베풀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복음과 교회와 전도 선교를 위해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반드시 이제 이걸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택하신 곳에 나와서 먹고 마시고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라. 단순히 권속 가족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이 종들까지도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가족들이 진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가문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온 가족이 매주일 예배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가문, 예배하는 가정이 되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짐승과 이런 것들이 많아. 이제 어때요? 지금 그 팔레스타인, 지금 그 이스라엘 지금 중동 전쟁하고 있는 그 땅 아닙니까? 그 지경에서 요르단하고 지금 그 이스라엘 지금 그 현장인데, 거기서 이제 걸어갈 때에 그 짐을 다 가지고 가기가 어렵거든. 돈으로 바꿔서 가서 그 성막이 있는 가까운 곳에 가서 또 짐승을 다시 사고 독주나 포도주를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일을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혹시 좀 자세한 메시지를 들으려면 일부 메시지, 새벽 메시지를 들으면 확인될 줄로 아옵니다. 그래,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포도주를 사고 저지를 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걸 할 때는 27절 보면 27절에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레위인과 반드시 함께해요. 그 성읍 중에 레위인, 아까 말했던 예배를 돕는 그 레위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말로 하면 목회자들이요. 목회자들을 저버리지 말라. 함께, 그들은 기업과 땅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11조를 먹고 마시고 나누는 그 일에 항상 함께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레위인과 객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먹을 수 있도록 매년마다 11조를 드리는데 1, 2, 3년째 되는 날과 4, 5, 6년째 되는, 그리고 7년째는 희년입니다. 그래서 희년에는 모든 곡식들이나 이런 걸 땅 다 놀리고 농사를 짓지 않아요. 한 1년 동안은 또 쉬어요. 그리고 또 1, 2, 3, 4, 5, 6, 그래서 3년째의 11조와 6년째의 11조는 각 성에 저축을 하라는 겁니다. 그 11조를 저축해서 누구를 위해서 쓰라고요? 그것은 고아와 그 성읍에 거주하는 객과 과부와 연약한 자들을 위해, 레위인들을 위해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걸 비축하고 저축하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 맞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맞죠. 성공한 사람들끼리 먹는 게 아니라 뭐요? 정말로 연약하고 버려진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들을 돌아보고 먹이고 입히시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축하고 또 7년째에는, 다음 주에는 또 7년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7년째에는 모든 토지를 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년째에 2년 먹을 만한 곡식과 응답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고 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일에 아껴라, 아끼지 마라, 아끼지 마라.
고아와 객과 과부들을 먹이는 일을 위해 그들이 배가 부르고 만족할 때까지 먹이라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뭐 하시겠다?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리라. 그래, 여러분, 믿음으로 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요, 10의 1조 생활 온전히 하는 성도와 그 삶과 10의 1조를 여러분이 혹시라도 여러분 제대로 온전한 10의 1조를 못하는 성도들이 있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0의 1조가 회복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경제가 바르게 돌아갑니다. 이해가 안 되시거든 실험을 해보시기를 바라나이다. 농담이 아니에요. 이번 주에도 제가 제 어머니 시골에 갔더니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또 그래요. 우리 교회 노 목사님이 오래전에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한테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집사님, 경제의 복을 받으시려면 10의 1조에 승리하시고 건강의 복을 받으시려면 주일 성수에 승리하시라고. 저희 어머니 지금까지 저희 아버지 두 분 신앙을 볼 때 주일 예배를 건너뛰시는 적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를 놀러 가신다? 뭐 개돈 모아가지고 놀러 가잖아요. 주일 걸리면 안 갑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더라도 주일 안에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제가 본 주희 어머니의 부모님의 신앙이거든요. 지금까지도 건강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주일 성수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신앙 회복하세요. 그게 누구 앞에서 사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건 내 의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내가 아무리 결단해도 다음 주에 또 일 생기는데, 아무리 내가 오늘 은혜를 읽고, 야, 오늘 내가 은혜 참 목사님 말씀 은혜가 되고, 내가 다음 주부터 내가 이제 은혜 받네, 예배 놓치지 않아야지 하고 하는데, 다음 주에 또 문제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그때도 변함없이 예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압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예배를 놓치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헌금 생활을 놓치고, 어떻게 해야 기도를 놓치는지를 마귀가 알아요. 그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온전한 11조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은 누구에게 먼저 복을 주셔요?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게 경제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을 어떻게 내리면 되겠습니까? 교회와 예배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 세상을 정복할 문화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매년 3번씩 이렇게 모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매년 3차례씩 한 곳으로 모여서 양을 잡고 하나님 앞에 주신 11조와 이 예물 거둔 곡식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축제하는데 뭐가 일어나겠어요? 문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진짜 기도하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이 시간마다, 기도하는 자리마다 이제는 함께 예배하고 캠프가 일어날 때에 이 지역의 문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항상 예배하고 예배 중심으로, 항상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중심으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항상 기도 속에서 서로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전도 중심으로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며 전도하는 전도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 그때 살아가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역의 문화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 기도 제목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고창과 호남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창대교회를, 지금은 고창의 랜드마크가 뭡니까? 우상 아닙니까? 지금 고인돌. 고창의 랜드마크가 뭡니까? 선운사. 고창에 가볼 만한 곳,
교회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창에 가볼 만한 모든 문화유적지 전부 우상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상 문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창대교회를 고창에 세우시고 고창과 호남에 랜드마크가 될 만한 교회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역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랜드마크를 세울 수 있을 만한 경제와 그런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성도들은 오늘부터 주어진 일과 업에 그 모든 일, 작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내가 하물며 매일매일 일당을 뛰는 내가 그런 일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그 일을 내게 맡기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오늘 이 일을 내게 맡기셨고 하나님이 오늘 이 기업을 내게 부탁하셨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부탁하셨어요? 오늘 나에게 맡기신 줄을 믿고. 안 믿어져요? 이건 내가 세운 기업인데 내가 대표인데 혹시 그래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쌀 한 톨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쌀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씨를 뿌리고 우리가 키우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씨를 뿌릴 뿐입니다.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산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의 기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셨어요. 그 일을 거룩한 열심을 다해 수고를 땀 흘리며 그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게으르지 말고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일을 감당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다해 그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해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 하나도 소홀하게 작게 하지 마시고요. 목숨을 걸고 하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내게 맡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함으로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불신앙에 속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곁에서 야, 너 힘들지? 그 말, 그 위로가 아닙니다. 내 힘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 힘들어하면서 그때부터 힘 다 빠져뿐다니까. 그거 위로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만 힘들어도 괜찮아. 하나님 너에게 힘 주실 거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여러분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아멘. 때로는 저 목회자로서도 저도요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돼요. 두 번째, 모든 성도들은 모든 일과 삶의 중심을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바로 세우셔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배 중심으로 사세요. 옆 사람 보고 축복하세요. 아무리 바빠도 예배하고 하세요. 아무리 급해도 기도 먼저 하세요. 아멘. 누가 이런 말 저런 말 바쁘고 이러면 저러면 안 되니 하지만 항상 말씀 중심으로 하세요. 예,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기도부터 하세요. 그게 훨씬 빠릅니다. 하나님이 손이 일하시는 게 빠릅니까? 여러분이 빠릅니까? 소방관들이 100대가 1000대가 동원돼도 불 나는 거 불 끄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비 10분만 내려보면 다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빠릅니까? 우리가 빠릅니까? 100년 동안 1000년 동안 세우는 것도 하루아침에 태풍과 바람 앞에 다 무너지던걸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지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을 여러분의 삶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심을 바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부터 하세요. 그러면 그럴 겁니다. 목사님, 예배부터 했는데도 왜 문제가 와요? 내가 기도부터 했는데도 왜 문제가 와요? 어떤 사람 그러더니까 한 일주일 막 기도 생활하고 막 한 달 막 교회 나오더니 갑자기 문제가 와서 하나님 내가 지금 예배했는데 왜 문제가 오냐? 이제 일주일 해놓고 지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흔들리지 말고 어떤 문제가 와도 예배 중심으로, 어떤 응답이 와도 예배 중심으로 서세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이웃을 돌아보며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응답과 은혜를 가지고 이제 당연히 우리가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후대도 살려야 되지만 이제 우리 지역 사회를 살릴 수 있는, 또 지역 사회를 도울 수 있는 우리 창대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걸 할 수 있는 기업과 그걸 할 수 있는 삶의 열매를 우리가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는 그리스도입니다. 포도나무는 교회입니다. 가지가 우리 자신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때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생활, 온전한 헌금 생활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양하는 시간에 우리 민주연 랩런트 반주 얼른 나오세요.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선교운동인데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이제 함께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성도도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또 더 크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